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가 어저께 사사기 기드온에 대한 얘기를 했지요. 기드온이 사명받는 얘기까지 우리가 한 것 같습니다. 6장까지 했죠. 이제 미디안을 향해서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기드온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전쟁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도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은 강해요. 강하고 철병거가 있고 그 시스라가 철병거가 가나안 왕 야빈의 시스라가 철병거가 뭐 900대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여전히 이 지중해 해변가에서 아주 그 해양 민족으로서 강력한 아주 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그 당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드온이 미디안의 이제 공격을 받게 됩니다. 미디안, 아말렉, 동방 족속, 아마 이스마엘 족속 같다 그랬죠? 그 족속들이 와서 농사 지어 놓으면 다 뺏어가고 소나 양이나 다 가져가고 정말 어렵게 살았죠. 그렇게 어렵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시고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게 진짜인가 아닌가 또 양털 시험을 하고 이슬 시험하고 그런 얘기 우리가 어저께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이게 양털 시험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았지요. 나가서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드온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자, 7장 보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여룻바알은 아시죠? 바알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우상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시대로 말하자면 뭐 점쟁이나 무당이나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분들 가정에서 목사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편하죠. 이해가 쉽죠. 그런 가정에서 목사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가정에 이 목사님이 가셔갖고 그 아버지가 막 점치고 하는 그런 우상의 그런 재단을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신을 갖다가 갖다가 내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쪼개갖고서는 장작으로 쓰고 이런 일을 했다고 한 것이죠. 그래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막 기드온 이제 가만히 두지 않겠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가서 막 이제 딱 나서서 그러죠. 자기 아들 편을 들어서 너희가 섬기는 그 바알 신이 진짜 신이면 바알이 직접 기드온하고 상대하지 왜 너희들이 나서느냐. 그러니까 바알이 직접 우리 기드온을 어떻게 바알하고 기드온하고 직접 상대하도록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당신들이 나서지 마라. 아주 이렇게 지혜롭게 이 아버지가 기드온을 막아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기드온, 그러니까 여룻바알이라는 것이 그 바알과 직접 대면한다. 직접 상대한다. 그런 뜻이 여룻바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룻바알이라는 게 이제 이름이 이제 별명이 된 거예요. 별명이. 바알 신이 직접 상대한다라는 거예요.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여러분 하롯셈이 어디냐면 요 그림 말고 이게 이 그림이 그 기드온이 전쟁을 한 그림입니다. 하롯셈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오브라가 이제 이 정도에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정도인데 이제 여기가 이제 하롯셈입니다. 보십시오. 하롯셈인 곁에 진을 쳤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기드온과 그의 백성들이. 그리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에 진을 쳤답니다. 여기 이제 모래산에 진을 치게 된 것입니다. 북쪽의 모래산에. 모래산이야? 여기 지명이 없군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하롯셈에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쳤고요. 그리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게 수냄 동쪽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전쟁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너희가 너희 스스로 전쟁을 했다고 그럴까 봐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그럼 제일 처음에 모인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3만 2천 명이 이제 전쟁을 하겠다고 모인 것이죠. 제 이 그림을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어, 남은 자가 1만 명이 길르앗산이라는 것은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 여기 납달리고요. 사해 이쪽이 길르앗입니다. 여기 지금 지명을 안 써놨는데 여기가 길르앗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사해까지 요단 동편의 이 땅 전체를 길르앗이라고 합니다. 길르앗 땅. 제가 길르앗 땅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라 그랬죠. 왜냐하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을 알아야 합니다. 자, 4절요. 야훼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제 지명해서 누구는 가고 누구는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잠깐만요. 할렐루야.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5절요.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기 하룻샘 곁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모인 것이 하룻샘 곁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가에 가서 어, 물가로 내려가며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에 가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떠서 이렇게 개가 핥는 것처럼 먹습니까? 아니면 그냥 물 대고 먹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네, 여기 6절 보세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거예요. 뭐 이제 막 허겁지겁 물을 마셨겠죠. 야훼께서 7절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3만 2천 명이 모인 것에서 지금 몇 명 나왔습니까? 300명 남습니다. 전쟁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수많은 1만 명, 2만 명을 가지고 전쟁을 했다면 하나님이 싸웠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잘했다고 했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전쟁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그 순환적인 그런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계속 이 사사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평온했다가 사사들이 돌아가고 지도자가 없어지면 다시 우상숭배를 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면 하나님이 다시 강대국을 불려서 또 이 사람들을 고통을 주면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다시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시키시고 그래서 사사가 있는 동안은 또 평온하고 이런 악순환의 그런 이제 역사를 지금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악순환의 역사가 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면 잘 돼야 되잖아요.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왜 이렇게 엉망이 됐을까요? 레위인이 잘못한 거예요. 각 성에 48성읍을 주어서 각 지파에 4성읍씩 다 이렇게 들어가게 해놨는데 그 레위인들이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레위인들이 그 타락한 타락상이 이제 이 사사기 제일 뒷장에 나오는데 사실 이것은 제일 뒷장이 아니라 역사적인 순서로 보면 사사 시대가 시작될 때 벌써 이들이 이렇게 타락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00명을 이제 하나님이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고 합니다. 8절요.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더라. 그 밤에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게 지금 이 하롯셈 근처에 모여 있는데 여기 이제 진영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는데 10절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이제 그렇게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이제 두려웠죠. 미디안도 두려웠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부하 부라를 데리고 같이 이제 내려가서 보는 겁니다. 12절 보세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 위에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이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은지 이해가 가시겠죠? 해변에 모래가 많은 것처럼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기도원에는 몇 명만 있어요? 300명의 군사만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이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이제 꿈을 말하였는데 뭐라고 꿈을 꿨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렇게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친구의 꿈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 미디안이 두려운 거예요. 300명을 데리고 어떻게 저 모래알같이 많은 더더욱이 철병거를 가지고 철기문명을 이루는 이 거대한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 이 동방의 이 수많은 족속들을 어떻게 전쟁을 할 수가 있을까 두려움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꿈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장막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둘러들었는데 그 진영이 무너졌다.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기드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4절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해서 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15절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야훼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이제 담대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것이 민족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안 된다, 너는 못한다, 뭐 네가 그걸 할 수 있겠니, 뭐 이렇게 비하시키고 그 용기를 꺾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제가 특히 또 우리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너무 그런 그 언어의 학대를 많이 받아. 아이 네가 뭐 그거 할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내가 너 그거 못할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나 또 우리 이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셔서 예수님이 보배 론표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요.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로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못한다, 안 된다, 뭐 어렵다, 힘들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힘들 거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한한 가능성, 우리 자녀들에게 무한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세워주느냐? 우리가 말로 세워줍니다. 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 칭찬하고 격려하고 앞으로 살아갈 그런 어려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이제 인생을 이제 지는 해가 돼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우리가 어려서 정말 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뭐 수준이 있지 않았어요. 전부 다 정말 글자도 잘 모르시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신 분들 겨우 한글만 알고 숫자만 덧셈 뺄셈만 하실 줄 아는 그런 부모님들이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물론 안 그런 분들도 많지요. 그러나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그런 학력 수준이나 이 생활 수준이 다 그렇게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가정에서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정말 입에 밥 들어가는 거, 밥 들어가서 자식들 배불리는 거, 그거 하나로 자기 그 부모의 모든 역할을 다 감당했고 그것만 보면 기뻐하고 좋아하셨던 거예요.
그런 데다가 조금 형편이 나오면 공부시키는 거. 밥 못 먹어도 공부는 시켜야 되겠다. 이런 열정으로 우리를 키워오셨기 때문에 막 너무 기대가 크고 또 어떤 가정은 너무 기대가 크고 어떤 가정은 뭐 정말 다 해주지 못해서 마음에 애통함이 많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역기능이 많습니다. 우리 가정에. 그런데 이런 역기능에서 자라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준다는 것이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불의하고 추악하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져야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였거든요. 우리의 실존이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버림받은 자들이었어요.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 데였어요. 저주와 질병으로 고통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절대 절망, 절대 사망으로 사는 존재들이었어요. 우리가요. 아무 희망이 없었어요. 날마다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고 권력을 얻고 출세하면 그게 성공입니까? 여러분 내일 오늘 밤에 그 생명 취해가시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겠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막 하나님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님 비난하고 물론 예수님 비난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싶대.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가기 싫대. 그 아주 막 그런 이상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아주 그 그리스도인들 못마땅한 것이 많은데 그런 못마땅한 그리스도인들과 동류가 되는 게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는 믿고 싶대. 전도에 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것도 교만한 마음이죠.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사가 돼서 거룩해져서 막 그냥 예수님처럼 살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안 됩니다. 바울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 육신이 자꾸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괴로워하셨는데 하물며 저야 여러분이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그때 훌륭하신 분인데 그러면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너희는 전혀 그런 삶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으면서 그렇게 못 살아서 욕먹느니 차라리 안 믿겠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분들도 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 공로로 인한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공로인 것이지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이롭게 살아서 뭐 많이 베풀고 막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 그런 거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 격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만 세워주고 싶습니다. 하물며 내 자식한테.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 좀 부족하지요. 저희 아이들도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 손주들도 탁월하지 않습니다. 뭐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 아기 때부터 굉장히 탁월하다 그러시고 막 이런데 저희의 자녀들은 그렇게 탁월한 뭐 그런 것이 가진 애들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뭐 머리가 탁월하게 좋거나 뭐 손재주가 있거나 어떤 한 분야에 그런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그런 아이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같이 불의하고 추악하고 미련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마른 나무가지 같은 나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주셔서 그 생명으로 나를 값두고 다신 그런 존귀한 자를 나를 만드셨는데 하물며 내가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내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자녀들에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하지요. 더더욱이 성경은 그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래요. 하나님의 기업인데 여러분 정주영 씨가 현대 세우고 이병철 씨가 삼성 세워서 자기의 기업 때문에 그 일생을 헌신해서 살지 않습니까? 지금 그 기업주들이 그 기업에 목숨 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 기업을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이 기업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죠. 그거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준이 돼서 이 자녀들이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지 않다. 이거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여러분 결산하셔야 돼요. 왜 그래요? 내가 내 기업을 너한테 맡겼는데 아주 내 기업을 엉망진창을 만들었구나. 그 주인이 와서 결산하죠. 어카운트 한단 말이에요. 그 결산할 때 아이고 너는 수익을 못 남겼어. 그러니까 너는 줄 게 없다. 근데 너는 내가 준 그 기업을 아주 정말 훌륭하게 그 기업을 왕성하게 해서 아주 큰 수익을 남겼구나. 너는 정말 큰 상급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도 잘 키우셔야 됩니다. 잘 키우라고 여러분 전부 다 권력과 명예와 부유를 가진 사람으로 키우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목적이 있어요. 창조 목적. 창조 목적. 그걸 기억하세요. 그 단어. 창조 목적이라는 단어. 창조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창조 목적을.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의사가 되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어떤 엔지니어가 되든지 아니면 스포츠 선수가 되든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주는데 그 온전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이 아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여러분이 그 인도함을 받도록 항상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격려하는 거, 칭찬하는 거 그거 잊지 마세요. 뭘로 합니까? 말로 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지금 굉장히 두려웠어요. 두려웠는데 여러분이 지금 그냥 모래알같이 많은 군사들을 가진 이 아말렉 족속, 미디안 족속, 동방 족속 이 사람들에게 300명 갖고 어떻게 싸웁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당연히 두렵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 부하를 데리고 가서 한번 봐라. 보고 와서 그 친구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담대함을 갖도록 그렇게 격려를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순환해요. 범죄하고 또 반역하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또 전쟁을 또 강한 군사들을 강한 이웃 나라를 보내고 그렇게 해서 또 건져내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이런 계속 되어지는 이 악순환의 고리들. 그러나 이 가운데 이거 왜 이 고리를 하나님이 이 레위인이 끊어야 되는데 하나님 계속 개입하십니까? 하나님 계속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년 동안 이렇게 반역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또 역사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사사를 보내시고 그리고 이 사사가 마음이 연약해서 이렇게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또 친구를 보내서 격려하시는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셔야 할 때 여러분 성경에 해답이 다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막 음성을 듣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문제 가운데 있으십니까? 큰 문제 어떤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원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값주고 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찌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소원을 풀어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정말 그 애잔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다신 저와 여러분에게 왜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고.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제 15절입니다. 이제 전쟁을 합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얼마나 용기가 났겠어요. 야,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야.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기드온이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야훼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100명씩 나눴죠.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려 칼과 창을 든 게 아니라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야훼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네, 그렇게 합니다. 이제 19절 보십시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기드온 이제 세대로 나눴으니까 100명이 이경초에 아주 이경은 그 밤 10시부터 그 다음 2시까지입니다. 한밤중이죠.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니까 완전히 한밤중.
그 한밤중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다라는데, 그때 아마 파수꾼을 교대하나 봐요.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나팔 그 야밤에 나팔을 막 뿜빠라밤 나팔을 불면서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전쟁 장면 보면 너무 웃음이 나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항아리 들고 가가지고 나팔 불면서 어? 그리고 막 이게 나팔 불고 횃불 들고 항아리 막 깨뜨리면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21절.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 불고 횃불 들었는데 도망갔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야훼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르고 또 답바스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300명이 이 하롯셈가에서 이 전쟁을 하는 동안에 그동안에 이 스불론, 납달리, 아셀 지파가 모여가지고 이제 이 미디안 족속을 추격하는 거죠. 막 추격하는 거예요. 추격해서 이제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아벨 무홀라의 경계. 되도록 여기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제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제 상백대 이제 나누어서 이제 계속 보십시오. 23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 여기 납달리 지파, 그다음에 이제 스불론, 납달리, 아셀 지파가 이제 연합해서 이제 전쟁을 합니다. 네, 이제 공격을 이제 추격을 하는 것입니다. 24절.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믿은 이제 에브라임을 이제 포함시킵니다. 에브라임이 아주 애를 먹이는 지파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를 불러서 같이 이제 추격을 하도록 하지요.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24절입니다.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그 오렙과 스엡을 죽이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8장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부르자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불렀죠. 나중에 처음에 부른 것은 납달리, 스불론, 아셀 지파만 불렀다는 거예요. 나중에 에브라임을 부른 것이죠. 그랬더니 에브라임 지파가 또 시비를 겁니다. 아주 이 에브라임 지파가 마음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항상 앞장서야 되고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고요. 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에브라임 지역 안에 실로가 있었습니다. 법궤가 있는. 그러니까 항상 자기네들이 어떤 그런 가장 그 우선돼야 하는 그런 좀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를 제일 그 나중에 불렀느냐, 우리를 왜 처음부터 불러서 합격하지 않게 하였느냐, 이러면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그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심통을 부리는 거죠.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화를 안 내요. 기드온이 굉장히 온유하게 잘 설득을 합니다. 네, 여러분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 기드온이 굉장히 그 지혜가 있고 아주 잘 처리를 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하겠느냐. 완전히 올려주죠. 완전히 올려줍니다. 에브라임을 올려주고 한 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에브라임이 마지막 참가했지만 마지막 그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아비에셀은 자기 그 요아스 자기 아버지의 그 가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비에셀. 자기 아버지의 가문의 그 만물 그 제일 첫 번째 그 포도보다 낫지 않냐. 그러니까 자기네 가문보다 너희 에브라임 가문의 마지막 한 것이 우리의 첫 번째보다 훨씬 낫지 않냐. 그래서 에브라임 가문을 완전히 올려주는 거. 아주 대단한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처리를 하셨죠. 화평하게. 그랬더니 3절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가 한 것에 비교하겠느냐.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누가 죽였습니까? 에브라임이 죽였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제 얼마나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그거 뭐 처음에 안 불렀다고 그렇게 섭섭할 일이 있겠냐. 너희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 이렇게 기드온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노라.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유한 대답은 사람의 분노를 삭게 합니다. 그러니까 막 성질 나서 막 이렇게 막 급하게 성질을 내고 그럴 때는 맞으면 안 됩니다. 맞서면 그러면 아주 큰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때는 조금 침묵하고 조금 화가 가라앉은 다음에 이렇게 조근조근 이렇게 그쪽이 훨씬 더 그렇게 훌륭하고 또 여러 가지 칭찬할 만한 일들을 칭찬하고 대화를 시작하면 네,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칭찬할 때 없는 걸 칭찬하면 안 속습니다. 아이들도요, 칭찬할 때 이 아이가 한 것을 칭찬해야지, 자녀들이 한 것을 칭찬해야지, 아이고, 교회에서 칭찬하라 그러고,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춘다 그랬으니까 칭찬하자. 그래서 아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막 과잉으로 칭찬하면 이 아이가 압니다. 자녀들이 알아요. 중고등학생 때도 아이들, 그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성인, 우리 어른들도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 30대 중반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 아이들이 모르겠습니까? 칭찬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할 때는 칭찬받아야 할 거리, 칭찬받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 조금 오버하시면서 칭찬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칭찬함으로 인해서 이 에브라임의 분노를 잘 가라앉히는 아주 지혜로운 그 기드온의 역할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기드온과 이제 그 300명이 이제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우리가 그렇게 늘 이야기하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 많이 하시고 또 옛날에는 그 부흥 강사 요즘 부흥회 많이 안 하니까 옛날에는 굉장히 부흥회 많이 했습니다. 근데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시면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한 얘기를 막 하시면서 300용사를 될 사람은 막 자원하십시오. 그래갖고 막 성전 건축이나 뭐 교회 무슨 행사 있고 그러면 막 기도원에 300용사가 돼서 자원하라 그러면 300용사 모집한다 그러면 막 참여하고 그런 거요 우리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는 300용사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300명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32,000명이나 왔는데 그 사람들 다 돌려보내세요. 그래서 제일 강한 사람 300명이 남았습니까? 왜 돌려보내셨죠? 왜 돌려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고 내가 전쟁할 거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 보내시고 300명만 남게 하셨는데 이 300명이 강한 자들이었습니까? 이들이 용사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면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지 않으면 전쟁할 수 없는 가장 유약한 자들이 남아있는 게 300명이었어요. 우리가 성경 잘못 빼면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지금 300명만 남게 하신 건 가장 유능하고 똑똑하고 막 강대하고 이런 사람들 300명을 남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남은 게 아니고 22,000명, 2만2천 명 가고 10,000명 남았어. 근데 물 먹는 거 보고선 300명만인데 그 300명은 오직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걸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연약하고 유약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용사들이 아니었어요. 용사는 누구만 용사였어요? 기드온만 용사였어요. 기드온을 하나님이 용사로 세우시고 그 300명은 그냥 붙여주신 거예요. 전쟁은 누가 하니까? 하나님이 하니까. 하나님이 전쟁하신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300명을 붙여주신 것이지 300용사가 아니라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개념을 잘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300용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서 일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기 위해서 너희 유약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너희 300명을 추려서 내가 한 거예요. 300명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촛불 들고 나팔 분 거예요. 항아리 깨뜨리고 소리 지르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로다 이거 한 거예요.
용사가 왜 필요합니까? 누가 전쟁했는가? 하나님이 전쟁하시는데 여러분. 기드온만 큰 용사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우리가 용사이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고 두려워하고 연약하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마른 막대기 같고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에 들어 쓰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내가 나의 약함을 그런 것들을 자랑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통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함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우리가요, 주부지 않습니까? 또 엄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게 하시고 기드온을 세우셨던 것처럼 기드온이 자기가 므낫세 중에 자손 중에 가장 작은 자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라고 내가 너를 불렀고 기드온의 용사는 300명이 아닙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하시면 안 되는데 그냥 300명입니다. 300명의 군사들입니다. 군사들인데 그것도 제일 찌질한 군사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누가 전쟁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미디안, 아말렉, 동방족속 정말 이 모래알같이 많은 족속들이 그 횃불 들고 나팔 불었더니 항아리 깨뜨렸더니 막 기드온과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로다 소리 질렀더니 막 자기들끼리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죠. 자중질환.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이제 300명하고 전쟁을 하다가 이제 많이 피곤했어요. 그런데 이제 피곤해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계속 추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단강입니다. 여기 이제 이 갈릴리고 밑에 하더니 이제 요 강 여기 흘러가는 것이 이제 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계속 이 미디안 족속을 추적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5절요.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저희가 숫곳입니다. 숫곳은 이집트에도 있었죠. 이집트 애굽에서 탈출할 때도 숫곳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숫곳이고 또 이제 여기 분우엘이라고 나오는데 여기가 분우엘 네. 하여튼 뭐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제 숫곳과 분우엘이 이제 여기 이제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지금 아벨무올라 그러고 물음표를 해놨는데 이 물음표를 해놓은 거는 정확한 지명인지 알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요단 동편에도 아벨무올라가 있었고요. 요단 서편에도 아벨무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게 어떤 것이 정확한 지명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물음표를 해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추격을 하는 거예요. 미디안이 이제 강을 건너서 가니까 추격을 하는데 이 숫곳에 이르러서 우리가 너무 지쳐 있으니까 먹을 걸 좀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숫곳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미디안이 너희한테 미디안 정복했냐? 못했잖아. 미디안이 훨씬 더 강한데 내가 너희들을 도와줬다가 나중에 미디안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갖고서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다가 이제 분우엘에 도착해서 분우엘에게 또 도와달라 그러는데 분우엘 사람들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돌아오다가 미디안을 치고 돌아오다가 분우엘과 숫곳 사람들을 이제 공격을 이제 복수를 하게 되는 이야기가 지금 이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6절요. 숫곳의 방백들이 이제 5절부터 제가 쭉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떡 좀 달라 그런 거예요. 숫곳에 가서. 그러더니 숫곳 사람들이 뭐라냐. 6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그 미디안 왕들 세바와 살문나가 네가 정복했어? 그 사람들 죽였냐? 아니잖아. 그 얘기하는 거지.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 사람들이 와서 보복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줄 수 없지. 너희 편을 들 수 없어. 너희가 이기지 못했으니까. 아직 이긴 거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야훼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복수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분우엘로 간 거예요. 분우엘로 내려오니까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떡 좀 달라고 얼마나 피곤하고 배고프고 그래서 좀 달라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을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복수를 하는 게 되는 겁니다. 9절요. 기드온이 또 분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었대요. 세바와 살문나는 여기까지 간 거예요.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어이구 12만 명이나 됐습니다.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여기 갈골에서 세바와 살문나 그 미디안의 왕들과 이 10,000명 정도가 15,000명 정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11절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여기 욕부하죠. 노바와 독부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전을 치니 일로 올라가서 아마 이 갈고를 있는 그 세바와 살문나를 공격한 모양입니다. 12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이렇게 이제 전쟁을 완벽하게 미디안에 대한 승리를 기드온이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이제 전쟁을 다 이겼죠?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하냐?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분하며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리고 조롱해 하고 안 줬죠. 그것을 이제 복수하는 거예요.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잡아왔다는 거지.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도 여기 이제 숫곳 사람들도 징벌하고 분우엘 사람들도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완전히 복수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숫곳이나 이 분우엘 사람들 같이 기회를 보는 거야. 기회주의자들. 근데 만약에 지금 이 기드온은 이길 것인가 이 미디안이 이길 것인가 이긴 편을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회주의자들은 항상 종말이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기드온을 도와줬더라면 진짜 저 사람들은 그 야훼 하나님이 책임지는 분들이야. 이렇게 해서 기드온을 도와줬더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그 성이 유지가 됐겠지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머리를 굴린 거예요. 아주 그냥 이 미디안 족속은 막 몇만 명이 아직도 있고 이들은 뭐 기드온은 얼마 안 되는 그런 인원수로 여기에 오고 있으니까 너희가 어떻게 그 미디안 장군들을 너희가 이길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가망 없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것만 보고 강한 편에 이제 기회를 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편이셨기 때문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편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편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거대한 미디안 족속, 아말라 족속을 다 멸하시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처절하게 복수를 하는 일이 이제 벌어진 것이 우리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회주의가 되면 안 돼요. 기회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강한 편에 붙으려고 제가 그런 거 많이 봅니다, 여러분. 정말 목회를 하고 이러면서 또 이런 세상살이를 보면 강한 편에 줄 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권력의 편에 서시면 안 돼요. 강한 편에 서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편이 약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뭐 세상 권세가 없고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편이어야 합니다. 여기 지금 미디안, 아말렉 얼마나 강합니까? 그리고 수만 명이 됩니다. 당연히 보이는 권력과 보이는 힘 그 앞에 서려고 할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깊이 명심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권력이나 힘이나 다수의 편에 서면 반드시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반드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 그러면 끝이 좋습니다. 끝이 완벽합니다. 완벽한 끝을 마무리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편이어요. 지금 이 권력을 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그래서 이 나라를 저주 가운데 떨어뜨리고 이 땅을 저주 가운데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권력을 가진 자들, 법을 만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셔야 합니다. 더더욱이 기가 막힌 건 그 편에 서는 기독교 목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또 더더욱이 기가 막힌 건 그분들이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들이라는 것이죠. 아주 도덕적으로도 훌륭하고 모든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순종한다면 여러분 인간의 의와 도덕과 윤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값주고 자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면 걸레와 같습니다. 걸레, 넝마와 같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 편에 서시는 이런 기회주의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저는 이런 분들 끝을 보면 너무 초라하고 비참합니다. 근데 끝까지 기회를 찾아서 어느 편에 붙을까 막 어느 쪽이 더 강해질까 머리 굴리고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해갖고 그냥 막 피해를 보고 쫓겨나고 손해를 보고 그런 분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의지하는 것을 볼 때 끝이 확실하게 좋습니다. 아주 하나님 확실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기회 따라가지 마십시오. 기회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 버려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아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했다. 아직 그 칼을 쓰지 정도로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더라. 21절 세바와 삶은 나그네 때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었다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아들이 너무 연약한 거니까. 그러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삶은 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 여러분 이 베두인들, 미디안, 아말렉, 동방족속, 이스마엘 자손들 이런 사람들은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이제 그 양을 치면서 목축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우상을 이런 장식, 반달 장식 같은 걸 여러분 지금도 그쪽 그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무슬림 국가에는 전부 반달 장식을 한 그런 반달의 형의 그런 그 국기가 다 그렇습니다. 국기에 그런 게 들어갑니다. 이 국기에 이렇게 그런 게 들어가는 나라들이 전부 이렇게 스탄자가 들어가는 무슬림 국가들 또 이런 국가들에 이런 이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초승달 장식들이. 이때부터인 거죠. 근데 이 초승달 장식 같은 거, 이런 이방신을 섬겼던 이런 세바와 살문나의 낙타목에 걸어있던 이런 장식들을, 이런 것들을 기드온이 이제 챙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런 장식들, 그리고 그런 액세서리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런 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액세서리나 그런 우상 숭배를 했던 어떤 상징을 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신이 역사를 합니다. 이것은 뭐 이런 터무니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장식들, 이런 액세서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악한 영이 역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서 우상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런 장식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액세서리 같은 거 하실 때도요. 여러분이 귀걸이 같은 거 하는 거 좋습니다. 저는 아주 여성들이 좀 예쁘게 아주 좀 우아하게 이렇게 격 있게 저는 꾸미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젊은 아이들이 그냥 청승맞게 초라하게 하고 다니는 거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젊을 때 조금만 이쁘게 하면 얼마나 이쁘고 발랄하고 밝고 아름답습니까? 그 젊음 자체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좀 젊고 이쁘고 건강하게 하고 다니면 좋겠는데 안 그러는 애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좀 예쁘게 하고 다니십시오. 우리 자매님들도 화장도 좀 좋은 화장품 쓰시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귀걸이 하는 거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안 하지만 예전에는 귀걸이 하는 거 참 좋아했습니다. 네, 귀걸이 이제 진주 이런 거 좀
좀 이렇게 딱 붙이는, 하여튼 이런 액세서리를 여러분이 좀 우아한 거, 이렇게 자기를 좀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 좀 하시고, 자기 자신을 잘 가꾸는 거. 여러분, 여성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성으로 만드셨을 때, 우리를 통해서 이런 그 아름다움이 좀 이렇게 드러나기를 원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창조하실 때, 우리가 그냥 막 청승맞게 막 그냥 구질구질하게 막 초라하게, 그리고 막 그게 거룩한 것처럼,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좀 감동 주시는 대로, 가정에서도 남편이 볼 때 내 아내가 정말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자랑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도록, 어, 이제 여러분, 이제 목사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는데 저희 딸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라가 그렇게 이뻤답니다. 리브가도 아름다웠다 그러고 라헬도 그렇게 이뻤대요. 저는 레아도 이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헬이 이뻤으면 뭐 언니라고 그렇게 뭐 못생겼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이 다 굉장히 미인이었다고 이런 책들 보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갖고 싶죠. 근데 하여튼 이 장식, 우상에게 드렸던 그런 장식, 그거 어디 가서 기념품도 하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 못 가는데, 여러분 해외여행 가서 이상한 기념품 많이 사옵니다. 절대 사지 마십시오. 아주 큰일 납니다. 진짜 그런 거 사갖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사지 마세요. 그냥 기념품을 사지 마세요. 뭐 태국이나 뭐 이런 데 막 가갖고 막 기념품 사오시고 아예 사지를 마십시오. 그래, 이 동남아시아 이쪽은 아주 비행기 타면 벌써 그쪽 항공권 안으로 딱 그 영공 안에 들어가면 벌써 다릅니다. 그만큼 영적인 그런 상태가 아주 사악한 지역이 많습니다. 동남아시아 쪽에. 물론 뭐 중앙아시아 저쪽 무슬림 지역도 굉장하지요. 하여튼 여러분, 그런 거 갖고 사지 마시고 집안에 그런 거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22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다스리소서 하는 것은 뭘 하는가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사가 되고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 기드온에게 너무 고마웠던 것이죠. 그랬더니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야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이 굉장히 겸손하지요. 기드온이 굉장히 겸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 그랬지만 하여튼 굉장히 겸손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우리 자손도 안 다스려. 우리의 왕은 오직 누구뿐이라 그러세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왕이셔. 하나님이 다스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들으시고 얼마나 기쁘셨을까. 기도원이 정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시원하게 드리는 그런 답변을 한 거예요. 그래요. 내가 이렇게 이겼으니까 내가 왕이 돼서 여러분을 다스리겠습니다. 이렇게 안 한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싸운 걸 아는 거예요. 기도원이. 어떻게 300명 갖고 그 수십만 명을 이길 수 있었겠어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다스려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4절.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실수한 거야.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전리품으로 탈취한 귀걸이를 내게 줄지니라 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걸이가 있으니, 이스마엘 사람이 바로 동방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동방 사람들. 동방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 사람인데 금 귀걸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귀걸이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금 귀걸이가 있을 것이다. 그거 다 가져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국민들이, 백성들이 고맙죠. 고마우니까 그거 다 갖다 주죠. 그 전리품으로 얻은 거니까. 25절.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걸이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엄청난 겁니다. 1700세겔이면. 그리고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왕들이니까 자색 의복을 입은 거예요. 염색한 거. 채색 옷. 그 당시에 염색이 굉장히 어려운 거이기 때문에 왕들과 귀족들만 염색한 옷을 입을 수 있었죠. 그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태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그들이 이제 이걸 다 가져온 거예요. 가져오니까 기드온이 뭐랬냐?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둔 거예요. 에봇이 뭡니까? 제사장 옷이죠? 제사장 옷 앞에 입는 그 앞치마 같이 그 에봇,
금은 보석 달리고 12개의 보석 달린 그 에봇 있지 않습니까? 그 에봇을 만든 겁니다. 그것을 어디에다 뒀어요? 오브라.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재하셨던 그 오브라에다가 두었는데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었다. 여러분, 왜 모세의 무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으셨을까요? 반드시 그것은 우상형화가 됐을 것입니다. 이 기드온이 실수한 것은 그렇게 그 금 귀걸이를 다 모아서 이 에봇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에봇을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그거 에봇을 섬기는 거야. 에봇이 하나님이라고. 이것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이것이 기드온의 이제 그 실수가 되는 것이죠. 28절.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해졌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또 아내가 많아. 여러분, 이래서 이 지도자는요, 도덕적으로도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많으니까 이 구장에 너무 비참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 우리의 지도자는 우리가 이제 지도자를 뽑게 되지 않습니까? 절대 이제 도덕적인 그 도덕성을 봐야 합니다. 막 가정 문제가 막 하고 물질이 깨끗하지 않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이성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고 이런 분들이 지도자가 되면 그것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아주 잘 하고 있다가 기드온이 아주 자식을 70명이나 낳는데 부인이 최소한 10명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또 거기다가 정식 부인이 10명이면 거기에다 또 첩도 얻었습니다. 그것도 이방 여자로. 아주 이게 굉장한 그 비극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29절.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어요. 아내가 많았어요. 거기에다가 31절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여러분 세겜성의 그 야곱 시대예요. 그 세겜이 가나안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겜에 그 하몰이 살고 있었고 거기에 그 디나가 가서 그 뭐 여자친구가 있나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그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해서 오빠들이 다 그 세겜 사람들 다 할례 받으라 그러고 다 죽이고 그 레이온과 그 레위와 시므온이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고서는 그 놀래갖고 이제 다른 민족들이 다 연합해서 야곱 가족을 죽이면 어떡하나 그래서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갔던 그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성은 아주 이 세겜성 여기는 아주 그냥 아주 이스라엘 전 남북으로 가장 중심에 있는 성읍인데 아주 그냥 전통이 있는 성읍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세겜에 있는 그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비멜렉이 뭐래? 아비는 우리나라의 아빠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멜렉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아비멜렉은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러면 이 첩은 자기가 아들을 낳고 아비멜렉이라고 이름 지었을 때 무엇을 꿈꾸었을까요? 자기 남편이 왕이기를 꿈꾸었던 거예요. 왕이기를 꿈꾸어서 우리 아들이 그 왕을 이어받기를 원했던 거지. 아주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싸우신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32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기드온의 세대가 끝나게 됩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도 또 음란하게 또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30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비극적인 역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다가 또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베푼 그 종이 행하신 일도 우리가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제가 참 그 마음 아픈 것이 저는 조영기 목사님 굉장히 존경하고 또 조 목사님의 제자로서 당대에 그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놀라운 기적들과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조 목사님 때문에 희망을 갖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저 러시아의 크림타타르라고 하는 나라. 지금도 99%가 그 나라의 0.1%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50%가 그 러시아 정교회고 50%가 그러니까 거의 50%가 무슬림입니다. 그런 나라에 그 러시아 말로 그 통역된 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 복음을 듣는 순간 성령이 임하셔갖고 그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 변화가 되신 거예요. 성령을 받고 변화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조 목사님 만나보지도 못했죠. 텔레비전에서 그 설교하시는 것을 듣고 그분이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그 조 목사님이랑 똑같이 생긴 한국 사람들만 보면, 이제 네가 한국에서 왔냐? 폴조를 아냐? 이러면서 이제 물어보고. 저도 96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을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시내산을 올라갔는데,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이제 우리 얼굴을 이렇게 보고, 우리가 이제, 너희 어디서 왔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대뜸 하는 소리가 뭐냐면, 너희 그럼 폴조 아냐고 그래요. 폴조. 그래서 폴조가 우리 목사님이고, 우리는 폴조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고, 우리는 폴조 교회, 우리 성도다.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를 끌어안고 난리가 났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냐? 하니까 스웨덴에서 왔다. 전 세계가 하나님께서 조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전 세계가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국에서 정말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막 그 가정사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실 때 많은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고 목사님을 비난하고 돌을 던지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뭐 교회가 기복신앙이고 조영기 목사님 기복신앙이고 뭐 WCC에 가입했다 그러고 뭐 온갖 비난과 막 그런 얘기들로 뭐 그분을 그렇게 정말 아프게 한 제자들이 많았지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았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건져내고 그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려고 하나님이 쓰셨던 하나님의 큰 용사 이 기드온이 돌아가시니까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고 그리고 정말 너무나 초라해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스승이 되고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여러분 신앙생활에 다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고 잘 모셔드리고 잘 모셔드리는 게 조영기 목사님은 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께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제가 잊을 수가 제가 정말 인생의 그런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저는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말씀도 많이 알았습니다. 말씀 교육도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진리로 자유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십니다. 십자가의 언약으로 나를 자유케 하신 그 메시지를 주신 분이 조 목사님이셨어요. 그러고서 제가 그 메시지를 받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제가 경험하고 얼마나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모든 일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조 목사님을 통한 그런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벌써 딴 세상 사람이 됐거나 아니면 아마 너무 추악하고 초라하게 병들어 있거나 그렇게 늙어가고 있었어요. 지금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제가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기까지 주님이 나를 강건하게 붙드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강렬한 그런 열정이 아직도 제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것을 저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죠. 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조영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참 많이 이번에 편찬할 때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 조 목사님 막 사람들이 비난하고 온 세계에 나가면 다 존경받고 그냥 막 다 우리 얼마 칭찬하고 우리 막 대접해 줍니다. 막 먹을 거 사주고 막 잠재워 준다 그러고 막 그럽니다. 해외에 나가면 조 목사님 제자라 그러면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그럴 때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고 성도들이 비난하고 그 은혜 받은 거 잊어버리고 손가락질할 때 정말 너무너무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이제 편집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은혜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계속 저녁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잘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던 그런 분들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사람에게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더욱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기까지 했습니다. 9장은 너무 비극적인 사건이라 우리가 토요일 날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기도원의 생애를 통해서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항상 하나님을 반역하여 떠나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항상 뒤를 쫓으시며 그들을 돌보시기를 원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조금만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시 그들 편에 서서 회복시키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오늘도 깨달았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한 모든 지체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일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신 분들을 기억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주를 따르고 그 신앙의 본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토요일 날 보십시다.